오순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고민하며 고통에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자로 나왔지만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예배자다움을 회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되새겨보니 우리가 의롭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했고 언어가 거칠었고 생각이 졸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세상의 고통에 눈을 감았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광대하심을 담지 못하고 옹졸함에 빠진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한기교회가 성도들을 잘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품고 나라를 품고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성도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이웃의 고통에 손을 내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이 모든 일들이 멈추고 쪼그라들고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서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사랑의 봉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부대끼는 시간이 길어지며 사랑의 대상이 미움의 대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깊이 임하여 주셔서 어두워진 마음에 사랑의 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은혜가 있어서 가족을 위로하고 이웃을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회활동이 멈추다시피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가정마다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생명의 물이 넉넉하게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얼굴 보며 웃으며 손을 잡고 기뻐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께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 선교사님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송되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이 여러 사람들의 알력관계에 끼어서 끌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끌려감이 억지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있어서 주님이 원하고자 하는 또 바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불가항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은 헤롯 왕가의 힘이 약해지고 두 개의 권력 집단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권력 집단이란 유대인 대표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의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력 집단인 로마 군대죠. 안토니 요새, 성전 옆에 있는 요새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바람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던 두 개 집단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균형이 깨졌습니다. 이 유대인 산헤드린 의회는 유대인 관련 일들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끼리 일어난 사건은 모두 산헤드린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의회는 일반 민중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권력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토니오 요새의 로마 군대는, 이 로마군은 민생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요. 유대인끼리의 무슨 다툼을 가지고 군대에 가서 호소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도 누구도 로마군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무력 집단이니까요. 단일 무력 집단으로 이렇게 큰 게 없죠. 무장한 군인들이 수천 명이 주둔해 있습니다. 언제라도 피해 대학살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군이란 가장 두렵고 동시에 가장 미운 대상이죠. 지금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이라는 골칫거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에 개입해서 진압하고 보니까 거기서 잡아온 바울이라는 유대인 남자를 보니까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이중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에요. 천부장은 바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를 산헤드린 법정에 보내봤는데요. 어떻게든 좋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의 노력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죠. 바울이 법정에서 아람어로 뭐라고 외치니까 자기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인데 법정에 난리가 났어요. 법정에 있던 의원들이 두 패로 갈려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아람을 모르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싸우고 있는지는, 이 두 패가 어떤 패인지는 천부장도 잘 알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귀족 집단인 사두개파와 또 중산층 학자 집단인 바리새파 사람 사이의 싸움이죠. 두 집단은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앙숙이어서 한번 싸우면 화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결코 바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민이 더 깊어진 거죠. 밤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천부장에게도 골칫거리가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우리의 숙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중국적자니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이잖아요. 평소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아주 특별하고 비범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대한민국의 봄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진 계절입니다. 4월에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고요. 5월에는요.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있잖아요. 광주항쟁이 있죠. 이 모든 사건들에는 인간의 실수와 더 무서운 건 국가 권력의 개입도 있었죠.
광주항쟁을 예로 들면 경찰, 군인, 공무원, 국정원, 청와대까지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서 거짓말, 협박, 폭력, 고문, 은폐, 심지어 살인까지도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무서운 일들이었죠.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가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쳐들어가서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으로 쐈죠. 만약 공수부대원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다면 저는 그들이 발포 명령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공수부대원 중에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나서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 충돌할 때는 언제나 하늘의 법을 먼저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굉장히 어렵죠. 물론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발포 명령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단히 무서운 시절이었잖아요. 과연 그 당시에 제가 그 중에 하나였다면 저항할 수 있었을까? 제가 지금 쉽게 저항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주경찰서의 안병하 경찰국장이란 분은 발포 명령을 거부합니다. 경찰 특공대도 나왔잖아요. 경찰들도 총을 배급받아서 시민들을 향해서 포위하고 잡으라는 체포명령을 받았는데 이 경찰국장이 명령을 합니다. 도망가는 시민을 쏘지 마라. 시민을 다치게 하지 말라.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경찰들의 총을 수거해버려요. 총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광주의 경찰들은 시민을 보호하고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이 안병하 국장은 직무유기와 명령 불복종으로 체포돼서 고문을 당합니다. 무려 열흘 동안이나 고문을 당해서 폐인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8년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가 불과 52세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려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어떤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온 거죠. 이 청년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바울이 삼촌이고 외삼촌, 그리고 이 청년은 바울의 조카였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 중후반 정도로 예상되니까 이 청년의 나이가 20대 또는 30대 초반 이 정도 됐겠죠. 천부장은 이 청년이 뭔가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조용한 데로 가서 내게 전해줄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20절과 21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하여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암살자가 무려 4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기하고 있대요.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이 청년이 이 음모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 시민권이 아버지에게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바울의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여동생도 집안 대 집안에 결혼을 하던 시절이니까 예루살렘의 어느 집안에 격을 맞춰서 보냄을 받은 것 같아요. 시집을 간 거죠. 유력한 집안의 사람을 만나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꾸미는 음모를 알아낼 정도로 유력한 집안이었던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걸 바울에게 알려주면 바울을 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유대인의 칼날이 누구를 향하겠어요? 자기들의 음모를 발설한 조카를 향하겠죠. 삼촌을 살리는 대신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다고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와 자기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병영으로 가는 길을 서둘렀다라고 나옵니다. 알게 되자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서 찾아간다는 거죠. 알려주려고요. 이걸 단순히 삼촌을 좋아하는 조카의 행동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조카는 자기가 속한 두 개의 집단이 충돌할 때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중심으로 돌아가는 권력 집단의 세계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음모를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죠. 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가장 힘이 셌던 시대의 영광을 되살리겠다. 글로리 아메리카 영광, 그걸 되살리겠다. 라고 주장해서 대통령이 됐죠. 지금도 그걸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 아메리칸 포스트, 미국 최우선주의,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어제 미국의 어느 흑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그때 미국은 정의롭지 못했다. 그때 미국은 백인들의 나라였고 우리 흑인은 백인의 노예였다. 우린 그때의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글을 어느 흑인 목사님이 올린 걸 봤습니다. 그때의 미국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 미국의 영광이란 일부만을 위한 영광이었지. 우린 그 미국의 영광 속에 짓눌려 숨도 못 쉬고 압제받고 죽어가고 있었다. 우린 그 시절로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일본이 제국주의를 펼치며 아시아를 다 점령했던 영광을, 군국주의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아베 정권도 그런 사람들 같아요. 일본에 살아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을 저항하는 사람들의 여러 부류 중에 하나가 일본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과거의 군국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서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들고 있는 태극기가 어떤 대한민국의 국기인가? 그분들이 들고 있는 성조기가 어떤 미국의 국기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그 영원한 가치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았던 시절 그걸 그리워하며 하나님 그거로 돌아갈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향해 걸어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 믿음을 순례자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린 멈춰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해 땅의 법을 극복해가며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쫓지 마세요.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현재의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계속 앞으로 정의롭게 걸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카의 선택은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숭고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런 숭고함이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이 청년도 천부장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아멘. 바울을 나귀에 태우고 군대가 호위해서 가게 하는데요. 그 숫자가 대단합니다. 경호부대의 편성을 보세요.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숫자만 470명입니다. 숫자도 많지만 보병과 창병과 기병으로 아주 신중하게 짜여져 있어요. 어떤 공격이 와도 다 막아낼 만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 군대의 특성의 전력이 아주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당대 최강의 군대의 조직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말을 탄 기병은 오늘날의 탱크와 같죠. 그런 기병이 무려 70명이 동원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대는 유대인 암살자들이 40명이 어떤 모양으로 쳐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전력을 가진 최정예 부대예요. 이건 죄수를 호송하는 게 아니라 왕의 행차 같다는 거죠. VIP를 호송하는 모습이에요. 바울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짐승에 태웠다, 이게 나귀에 태웠다는 소리예요. 우린 천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고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울의 보호자가 됐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기 군대의 천부장이면 1000명의 대장이죠. 470명이면 그 절반에 해당하잖아요. 자기 군대의 절반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이런 세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아쉽게도 그런 건 아닙니다.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5절부터 27절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이제 너무 놀랍죠? 이름은 알았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게 천부장 이름이구나. 근데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을 뻔했다. 이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로마 사람인 걸 알고 가서 구했다. 이건 거짓입니다. 알고 간 게 아니죠. 잡아놓고 보니까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거짓 자백 받아서 대충 처리하려고 봤는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 로마 시민인데 나를 그냥 때려요. 재판 없이 나를 감옥에 가두면 안 됩니다.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무서워서 나를 좀 잘 봐달라 부탁까지 할 정도였는데 편지는 다르게 쓰죠.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가서 구했다. 교묘한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서 책임을 피해보려고 하는 태도죠. 두 번째 단락도 계속 볼까요? 28, 29절.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이죠.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이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모두 진실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교묘하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더 있죠. 진실과 거짓을 섞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말하지만 교묘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도 있다는 거죠. 말하지 않은 진실이 뭡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으로 끝나죠. 팩트죠. 그러나 그 이상의 진실은 뭐예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왜 풀어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산헤드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권력 집단이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로마군이 바울을 억류하고 있는데 산헤드린과의 대화 없이 그냥 풀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아는 암살자 이야기를 슬쩍 흘려요. 자기 책임을 더 회피하기 위해서.
마치 암살자들의 유혹 때문에 풀어주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순서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암살자 유험은 구금하고 있는 동안 나중에 알게 된 거거든요. 30절 보시죠.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도 사실과 거짓말을 뒤섞어 놨습니다. 암살 음모가 있다는 정보 사실이죠. 그러나 고발자들에게 총독에게 가서 제소하라고 지시했다. 이건 거짓입니다. 그런 적 없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하려는 마음은 먹었겠지만 편지 쓸 동안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왜 사실과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편지를 씁니까? 이렇게 해야 자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예루살렘 소동에 내 잘못은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편지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보여주려고 자기 군대의 절반이나 딸려서 보내는 겁니다.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얽혔잖아요. 사내들인, 암살자들, 총독, 천부장, 군인들,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는데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죠? 구금되어 있고 매를 맞았고 갇혀있던 바울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루시아의 이 불순한 노력 덕분에 오히려 매우 안전해졌다는 거죠. 남들 보기엔 처지가 매를 맞고 구금당하고 또 낙에 태워서 재판정으로 가이사라로 보내지는 죄수인데 그 모습은 죄수가 아니에요. 왕의 행차와 같고 VIP 호송대가 군대가 아울러서 보호하면서 떠매고 가는 그런 모습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간 군상들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살자가 있다면 그 암살자를 만들어내고 루시아를 조종하고 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암살자들이 나오면 그들을 막아주고 루시아가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선용하셔서 그것을 저장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막을 건 막고 이용할 건 이용하셔서 없으면 새로 창조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도 쫄지 않나요? 당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까지 보내준다는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요. 33절 보시죠.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 앞에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앞으로 보겠지만 바울이 총독의 재판에서도 이게 3차 재판인데 쫄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심지어 총독이 설득될 정도로 바울이 놀라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고발자들은 변호사도 데려오고 때로 몰려왔어요. 바울 혼자 쓴 거예요. 그런데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잘못됨을 지적하고 이겨나갑니다. 어떻게 그러냐? 그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강합니다. 세상에 얽히고 설킨 고통에서 우리는 쫄거나 두려움에 빠져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믿음으로 일어서서 버텨나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가장 강할 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땅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한 주간도 삶의 어려움에 쫄지 말고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잡혀있고 매를 맞고 엉뚱한 재판을 당하고 억울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가 주님을 신뢰할 때 그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연약한 처지에서도 앞장서셔서 인간 군상들의 얽히고 설킨 죄악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지만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웅크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고 있는, 미래로부터 우리의 현실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로 나와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한 여러 모양의 헌신의 예물로 주님께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힘듦에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 안에서 일어나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을 뛰어넘어 복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실수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방역에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끝나 기쁨으로 다시 만날 그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의 찬양을 함께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맛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인간 군상의 여러 가지 얽힘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쫄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